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이 말씀을 들었지만, 근데 예전에 비해서 다르게 이 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말하기를 처음에는 삭개오라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롭게 눈이 띄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택한 자고 믿음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자며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그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과 이것이 그대로 올라가서 하늘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을 보면은 의외로 주님이 나사로에게 하는 말씀하고 이 표현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거지처럼 살았지만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거지에 빌어먹고 살던 그 주인 부자는 가장 낭떠러지 지옥에 떨어졌지만 그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아주 그를 고의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의 것으로 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리고에는 마침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고 그 속에서도 세리를 걷는 사람 중에서 짱이었습니다. 세리장입니다. 게다가 그는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로마가 어떤 사람을 쓰냐면 같은 동족인 모든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유대인을 쓰는 거예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소가 몇 마리 있고 모든 재산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적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세금을 걷어가는데 그 걷어가는 금액만 걷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대로 걷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니까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더 많이 징수를 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가. 세금을 많이 뜯어가는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가 지금 허덕이는 이 현실에서 세금을 많이 가져가니까 누가 이 정부를 좋아합니까? 똑같은 다 이리저리 다 뜯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그 당시 때는 가장 하층으로 여겨서 돈은 많지만 여겨지기를 때는 그 사람을 아주 인간 취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죽 했으면 죄인의 집이라 했고 오죽 했으면 세리한테는 절대 시집 보내지 않는다 하는 룰이 있을 정도로 세리를 아주 멸시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의 앞잡이를 미워하고 앞잡이면서 부자가 된 사람을 싫어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분노가 있고 그 사람들은 개라고 취급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같은 동족으로서. 나쁜 놈, 사기꾼, 온갖 욕은 다 한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죠. 돈이 많다 이 말이에요. 돈이. 근데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를 만나려고 그가 애를 씁니다. 달려가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가 핸디캡이 뭐냐면 키가 작아요. 군중이 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키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쳐다볼 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쳐다볼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가 지나가는 시간을, 시각을 재서 이 정도에서면 저 정도 가면 갈 수 있겠구나 해서 그가 그 앞에 먼저 뛰어가서 성경에는 뽕나무로 나와 있지만 다른 번역에서 플라타너스 나무예요. 이 나무가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 늘리던 길쭉하고 잘생기고 쭉쭉 뻗는 나무란 말이에요. 자기는 작지만 그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봐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단점은 키가 작다는 것이. 그리고 그도 왜 세리를 직분을 결정했을까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환경과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뭘까? 그것은 세리다. 그리고 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그들보다 키가 작고 인물이나 모든 게 부족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뭘까? 저들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해야지. 더 내가 저들보다 먼저 가기 위해서는 내가 더 그들이 가질 수 없는 노력을 더 내가 많이 해야지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으로 딱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 왔고 세리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극복하고 채우고 싶었던 게 물질이었고 가난의 서름을 느꼈던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었는데 뭔가 허전한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느껴진 것입니다. 이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다 됐는데 나는 다 원한 거 다 원했단 말이야. 다 가졌는데 뭔가 부족해. 이것이 내가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는가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계속 요동친 것입니다. 이걸 채울 수 있는 길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돈 때문에 허덕이고 그것만 찾으면 다 될 것이라는 그 시점에 와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넘어서서 다 가진 자의 그 심리 상태, 마음의 현주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 찾았어. 높은 자리까지 계속 올라갔어. 그런데 마음은 허무한 것입니다. 늘 허전한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 허전함을 메꿀 수 있는 게 뭘까? 주위 사람 들었습니다. 내 속에는 나는 돈이 있는데 나는 예수가 없구나. 나는 돈이 있는데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이 없구나를 스스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만날 때, 저 사람 만날 때 이야기합니다. 첫 대사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 돈 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하다. 그 사람은 레벨이. 빌딩이 있다. 건물주. 대단한 거예요. 돈 있으면 그 사람의 격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리를 싫어한 것도 돈이 많은 것을 싫어했을 거예요.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격을. 근데 누가 요새도 저 사람 예수가 있어? 높이 평가합니까?
생각한다. 있든 말든 상관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돈이 있고 없고 건물이 있고 없고를 더 존중하고 그 사람을 야 얼마나 노력했고 어떤 방법을 했길래 저런가 하고 아니 믿는 목사도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고 눈이 한 번 더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도 결국은 예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모든 펜트하우스의 최고급으로 살아도 그 허전함과 그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도 없고 물질도 부족하지만 예수가 차여 있지 않으면 예수가 내어놨으면 여전히 허전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가 없다는 걸 스스로를 발견하고 예수를 찾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으로 예수를 자기의 단점을 커버하는 것입니다. 나는 키가 작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앞에서 달려가서 나무를 오르고 올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아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딱 찾는 게 아니고 자기의 현실과 아픔과 현실 속에서 주님을 막 찾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정말 힘들고 또 여러모로 고됩니다. 어떨 때는 성경도 볼 시간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성경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하나의 문자로만 보이고 기도도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해봤자 뭐 어떤 소통이 되고 대화가 돼야 뭐가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기 싫을 정도로 온몸이 다 노곤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내비둬요.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뭘 찾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몸이 피곤하고 모든 것이 눈꺼풀이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힘들다 할지라도 각자가 다 겪는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눈을 감고 예수여 저에게 임재하소서. 예수여 주님을 다시 제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의 임재를 그 현실에서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를 뻔하게 생각하고 예수를 값없이 없게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의 단점을 할 수 없는 현실. 나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딱 못 박지 않고 그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있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방법을 궁리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이 찾는 거예요. 영어 번역에 보니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았단 말이야. Look to see. 똑같이 뒤에도 주님이 삭개오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찾았다 이 말이야. 내가 너 같은 자를 찾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를
내 안에 찾으려고 애쓰는 자, 애쓰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품에 그 자리에 선에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야기가 계속 진행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는 삭개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 자의 이름을 알아요. 이 사람이 누가 알겠어? 이름을.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비서가 있어?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의 이름을 알아요. 삭개오라. 삭개오란 말은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뜻인데 사실 이 사람은 깨끗하지 못했잖아요. 돈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더러움이고 뭐가 필요 없이 싹 일단 돈을 모아야 되니까 하는 것이 그 자의 인생의 모습이었는데 이름은 삭개오단 말이에요. 그 자의 마음을 알고 그 자의 이름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에서 나는 고달프고 힘듭니다.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방법을 궁리해서 주님을 찾아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너무 기쁩니다. 야, 나같이 이렇게 천하고 돈만 많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 나를 내 이름을 알아주셔. 내 이름 아시죠? 난 찬양했잖아요. 내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주님을 찾으려고 애쓴 그것을 주님이 알아주신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기쁨으로 받아. 아이고, 내 집에 와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지. 그분을 받아들여. 그리고 그러자 그 주위 있던 사람이 세리 장의 집에 예수님이 가서 식사를 하신다니까 다 컴플레인해. 불평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가냐? 죄인의 자손의 집에 들어가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기들은.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 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가 이 8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는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자기 재산의 반틈을 주고 내가 속여서 세금을 부과했던 것을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유대인법에서는 5분의 1만 갚아도 되는 건데 그런 룰이 중요하지 않아. 나 돈에 문제 있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내가 이제는 원래대로 정직하게 그렇게 돌려받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부분에 와서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조건 두 번째는 물질에 있어서 물질 안에 신앙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물질 안에.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 신앙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신앙이 좋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냉정하고 물질에 있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헉 하고 놀립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냐? 피도 눈물도 없구나. 이야, 무섭다. 그
그 사람이 믿는 신이 하나님인지 돈인지 헷갈릴 정도로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안에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서. 신앙 따로, 돈 따로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는 부류도 많으시지만 돈은 돈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이 말이야. 나는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고 거기서 뭔 걸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세상에서는 각박하고 착취하고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다 긁어 모으려고 하는 사람. 법이고 뭐고 전혀 개의치 않고 수단과 방법과 모든 불법을 다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이 사람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하자고 다 긁었지만 자기의 마음은 허전함을 크게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늘 마음속에 요동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제가 반틈은 내놓고 내가 불법으로 한 거 있으면 4배나 다 갚겠습니다 하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나는 그의 주님의 결정이 봤을 때 뒤에 어떤 사람은 비판적인 사람은 에이 말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하는 비판적인 사람도 있는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고 끝까지 이 말대로 지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보증하에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런 삭개오에게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런 것입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깨끗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이면서 이 부분에 많이 약점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물질에 있어서 정직한, 물질에 있어서도 신앙이 있는 그런 물질, 좀 손해보는 것 같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주님이 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본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옆에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했던 사람은 정작 그것을 결정하는 예수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고 가면을 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삭개오처럼 자기 현실에서 주님을 찾고 어떻게 하든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려고 했던 그자. 그리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물질에서도 신앙이 있고 물질에서도 정직함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이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삭개오가 받았던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그대로 도전이 돼서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그는 죄인의 아들이었고 모두가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자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명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가 예수를 찾았습니다. 자기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예수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도 주님이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를 만났기에 그 물질을 정직하게 배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두 기둥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있어서 남은 인생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